우리에게 새 날은 주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의 대단을 쌓으며 시작할 때 바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4장 너 성결케 위해 424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마지막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저희들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던 다른 것들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 놓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렇죠? 찬송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죠. 또 가르치는 말씀, 강론이나 설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방언, 그리고 통역. 자, 이런 것들이 당시의 예배 때에 쓰여졌던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이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예배가 혼잡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롭게 해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는 지혜롭게 판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로 드려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예배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기록된 즉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해요. 21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깨달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고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말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아수르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수르 사람들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입술, 다른 방언으로 얘기해도 여전히 듣지 않기, 즉 아수르를 들어서 치더라도 여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바로 그 역사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은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22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다 방언으로 교회에 모여서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 사람들이 다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다 예언을 하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다 대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감추어진 죄가,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숨겨진 죄까지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에 그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뭐가 큰 차이입니까? 방언은 온 교회가 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언, 하나님의 알아듣는 말로 대언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송시나 가르치는 말씀이나 예언적 계시나 방언이나 통역이나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방언을 모인 회중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하거든 2사람이나 3사람 정도가 순서대로 하고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여러분, 방언이 주어졌다고 계속 10사람, 20사람 하게 되면 그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2-3사람 정도가 하고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하고 반드시 통역이 함께 해야 된다. 만일 그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없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마라.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즉 개인적으로나 혼자서 기도할 때에 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 예언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지혜롭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언 또한 2이나 3이나 말하고 그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계속해서 줄줄이 하게 되면 그 예배가 끝이 없고 사람들 다 피곤해진 예배가 예배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서대로 말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할 것이요. 어떤 분별이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게 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이제 중단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은 2-3사람이 동시에 왁작지껄하면서 서로 혼선을 빚으면서 말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함으로 인해서 3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같이 배우고 같이 권면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씩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사람 여러 사람이 그저 내가 이 말을 대언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그저 순서도 없이 막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혼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33절입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질서와 화평을 바울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화평이 이루어지려면요,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무질서한 가운데는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되 참 질서 있는 예배, 잘 준비되어지고 순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참 누가 보더라도 이 거룩한 예배가 정말 품위 있게 드려지는구나. 참 질서 있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질서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가 여성들이 전체 모임에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남성들과 같이 회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 들어가는 성전뜰이 있습니다. 이같이 구분을 해놨거든요. 요즘에도 우리 여러분께서 혹시 기회가 돼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게 되면 바로 그렇게 여성들과 남성들을 구분해서 앉힙니다. 그 당시의 사회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이 문화를 지켜서 질서 있게 교회에서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나중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같이 그들과 동력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거든요. 참 이것을 여러분이 근거로 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든지 여성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든지 하게 되면 이 성경을 그 컨텍스트에서 바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이 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빼가지고 그것만 주장을 하는 것은 바른 성경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방언과 예언, 예배, 그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경 원리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워가면서 화평을 주장하고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즐거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품위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질서 있는 예배로 참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임이나 예배에 참여하든지 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세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리오픈되고 있죠. 오늘부터 또 우리 여러 업소들이 리오픈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참 다시 우리들의 일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예배가 리오픈되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예배를 대면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과 또 우리 미국의 참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교센터 클로징이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단에서 선교하시는 김재문 또 김유진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있는 대로 니카라구아의 박우석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우 성도님, 또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또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 큰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버지의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네 참으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예배 하나님 주시는 것과 감사 질서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참으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며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리오픈의 과정을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아버지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되 전보다 더 나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중심 아버지 신앙 중심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으로 창조의 질서를 바로 지켜나가게